정말 귀신이 있느냐? 뭐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조상 귀신 하는데 정말 귀신이 있느냐? 그렇죠? 저는 한 4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물론 성경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은 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지 않냐, 악한 영이 역사한 거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이 귀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러거든요. 홀리 스피릿, 언클린 스피릿, 이블 스피릿 그러지. 헬라어도 똑같아요. 하기온 포뉴마, 아카탈 포뉴마,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그렇죠? 그랬으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유교 전통이 자리 잡았고 조상신을 지극히 섬기는데 귀신하니까 이게 조상신 생각이 나는 거라. 이래서 이런 설교를 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 교회는 떠나가고 또 그런 설교하면 이단 시비가 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없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없다. 이거는 진짜 성공한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 성공한 거라. 없다고 하면은 당하게 되거든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적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없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또 두려워해서 무당 불러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이고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조상 귀신이 자식에게 돌아올 수 있다? 없다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너무 뜨거운데 자기 집 앞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라. 자식이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다? 없다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인들도 속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무당집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특히 목사들도 찾아다닌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개척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디서 전방 쳐야 됩니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갈릴리 맞은편 8장 26절 그르사인의 땅에 이르러 했어요. 자, 갈릴리 맞은편은 서쪽에서 동쪽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르사인의 땅 그러니까. 자, 이 땅은 원래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는 10,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죠. 경찰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유대 땅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점령해서 헬라 문화가 들어왔고 또 로마가 더 지배하는 그런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유대 땅이지만은 사람들이 의식이 헬라화되어 있고, 그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동네죠. 그런데 이 문제는 27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7절에 자,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건 오늘날 같은 무슨 고층 빌딩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아, 이게 무슨 도시야? 처음에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는 여기 시골인데 한국의 도시를 생각하다 여기 오니까 어떻게 완전히 시골이지.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 주재원들은 다운타운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도시에 살고 싶어서. 가보면 그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 개념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도시에 살아야 안전한 거라. 그죠? 성이 있고 도시가 있는 그런 개념이죠.
한국도 좁은 땅에 인구의 91%가 도시에 산다고 그래요. 도시에 들어가야 생활이 되고 유통이 되고 병원도 가고 인터넷 혜택도 받고 학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지금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어. 얼마나 웃깁니까? 벗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장로원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여자 목사님이 기도원을 운영해요. 이게 말이 기도원이지 정신병자들 수용소라. 그런데 여러분 돼지우리나 닭장 이래 청소할 때 뭘로 뿌립니까? 물로 청소하잖아요. 싹 하면은 돼지도 청소하고 돼지우리도 청소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이것들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해가지고 똥칠도 하니까 청소를 어떻게 하나? 그냥 물을 뿌려야 된대, 겨울에도.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감기 안 걸린대.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열이 부글부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자, 집에도 안 가고 어디에 산다? 무덤 사이에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이런 무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무덤은 뭡니까? 굴이죠, 굴. 석회암 굴. 쉽게 팔 수 있습니다. 또 잘 무너지도 않아요. 일단 파놓고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면 굳어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살면서 옷도 안 입고, 그죠? 또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돌로 막 긁어잡히고 피를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쇠사슬로 묶고 나는데 그것도 끊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간 겁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3년 동안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풍랑을 만나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골칫덩어리, 그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루저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그렇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친지도 다 버린 그 도시 공동체가 버린 이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된 이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무서웠겠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막 부르짖어. 무덤가에 살고 정말 몸이 괴로워서 막 피를 흘리고 돌로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불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놈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단박에 알아봅니다. 주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도 몰랐는데, 바리새인 성경 연구 박사들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이 귀신 같은 거죠. 예.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고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인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말라는. 왜?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누구의 졸개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졸개고, 그죠? 이 귀신은 누구의 졸개라? 마귀의 졸개죠. 사단의 졸개죠.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했는데 요즘 바뀐 성경은 뭡니까? 원문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면 뭡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고귀한 존재라, 높은 존재라. 옛날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으니까 뭡니까? 천사를 숨겨야 돼. 그런데 지금 뭡니까? 천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릴 수 있는 종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이게 번역된 귀신은 누구의 졸개다? 마귀의 졸개예요. 사단의 졸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다. 그래요, 군대. 웃기는 얘기죠. 이름이 군대래. 그러니까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의 군대의 편제는 6,000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7,000명의 더러운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교회 성가대가 5,000명 성가대, 1만 명 성가대 유명한 영상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5,000명 성가대가 한번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고 뻑이 갈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할 때 군대다. 몇 마리가 떠드는 겁니까? 6,000마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음성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이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난해한 얘기인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몰려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런데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였다?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주님은 뭐 파괴하고 이런 분이 원래 아닙니다. 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왜 이 불쌍한 사람, 부모에게 가정에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왜 돼지 2,000마리를 주겠냐? 그죠? 왜 주겠습니까? 돼지는 짐승이라 짐승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영이 없어요. 그런데 돼지에게 영이 들어가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막 열이 나고 뭐 괴로워하다가 그냥 처박아다 바다에 다 뛰어들어서 다 죽는 거죠. 그러면은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 이 사람을 살렸다. 아, 정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명이 귀하다.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주님은 이 불쌍하고 정말로 비참한 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그죠? 이 돼지를 방목하는 겁니다. 풀도 뜯어먹고 열매도 먹고 하는 그런 돼지지요. 그런데 이 돼지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돼지를 누가 키웠냐? 이방인들이 키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키웠다고 주석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요즘식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고리대금 하든지, 리크스토어를 만들든지, 인신매매 장사하든지, 섹스 산업에 뭐 투자를 하고 장사하든지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이민 사회도 보면요, 돈 좀 벌었다는 한인들 보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해. 세상 돌아가려면은. 그건 이방인들이 할 일이지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비참한 정말 불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돼지 2,000마리 처분한 겁니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이 유대인, 그죠? 말씀 어기고 이 사람 공동체에 쫓아낸 그 사람들을 징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란, 그죠? 성경에서 뭐 신약에 한 30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건 뭐 사단이죠. 마귀와 사단, 용은 하나다. 동격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용과 마귀와 사단은 하나다. 그런데 이 귀신이란 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 귀신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마귀란 놈은 속이는 자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속이는 자라. 그놈은 거짓말쟁이라. 원래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아들이라. 그래, 거짓말 잘해. 애들아,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잘해. 일러주고, 쌈질하고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성경 좋아하는 구절 있죠? 여호와는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좋아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싫어해. 예배 시간만 되면 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되면 졸아.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왜?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 내 죄가 드러나는 거라. 내 죄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짓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성이 되고 면역이 돼가지고 교회 가는 거 싫어지고 예배 시간에 잠자게 되고. 최고 좋은 수면제가 뭡니까? 성경 읽는 거라. 성경만 읽으면 그냥 금방 잠이 오는 거라.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특히나 이런 구절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죠? 자,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걸 뭐라 그래? 귀신 들리는 사람 그러죠.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에 홀렸다 이 얘기 아니고 귀신 들리는 사람.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이지, 미친놈. 미쳤다는 거죠. 미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었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날마다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100% 우리를 완벽하게 끌고 가면 좋은데 자꾸 눈이 돌아가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도 갔다 왔고 죽은 자도 살렸고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 바울이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40년 세월을 지나왔지만은 폼 잡을 수가 없어. 왜? 똑같으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악한 영이 절대로 우리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친놈은 미친놈이라. 그놈이 뱀의 혀를 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날람거렸으면서 다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은 그놈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의 재물 삼는 거라. 왜? 귀신은 배고픈 영이거든요. 늘 배고프고 늘 피곤하고 늘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괴성을 지르고 막 돌로 막 긁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폭들 보세요. 문신투성이 무슨 상처투성이 일부러 막 긋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껌뻑 죽어버리고. 자, 그래서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러면 나와야 되잖아. 보니까 바로 안 나와. 그죠? 그럼 주님의 능력이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조용하지만은 근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놈이 다른 사람들은 속여먹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다. 그죠? 저도 오랫동안 상담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했는데요. 축사를 하면은 무당들은 뭡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가 떠들어. 나는 애기 동자다. 애기 목소리 막 내고. 나는 니코모다 하고 여자 목소리 내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는 뭡니까? 지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나는 군대다.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를 드러낸 이 말씀 앞에 이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제발 나를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쫓아내지 말고, 나 집이 없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가기를 허락해달라. 강구를 하는 거죠. 아주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더러운 영은, 사단의 종을개인 이 더러운 영은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게 무저갱이라. 여러분, 무저갱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알아야 돼. 무저갱. 무저갱은 바닥이 없어. 끝이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요, 역사가인 그 의사죠.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사단의 권세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고 음부에 대해서도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마귀의 졸개인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버림받은 비참한 자들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도록 내버려둘 권세도 있고 그 가운데 끄집어내서 구원할 권세도 있으시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예수님이죠. 주님과 씨름해서 이긴 그 야곱의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끈질게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다가 어떻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2장 27절인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졸개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특히 이민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돈에 미쳐 있어요. 돈 때문에 돌아버렸어. 그죠? 세상에 믿을 놈은 돈밖에 없으니까 형제고 친구고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만큼 나도 손에 반가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가서 내가 받은 만큼 또 사기를 쳐먹어. 그런데요,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살았어요. 아둥바둥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외삼촌에게 쫓기는 신세, 앞으로 나가려니 형이 이를 빠득빠득 깔고 있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기도 상대가 안 되고 이쪽도 상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지 않습니까?
재산도 버리고 종들도 다 버리고 자녀들과 와이프도 다 버리고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죠. 지렁이. 자, 지렁이 뭡니까? 지렁이는 비가 오면은 나오더라고. 땅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해만 뜨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 죽고 맙니다. 빨리 제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면 죽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지렁이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주님을 붙잡고 바지깽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지렁이 같은 놈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뭡니까? 이 비참한 사람, 정말 미친 놈을 살려주잖아요. 자,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 2,000마리를 죽여서라도 살려주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엄청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놈이 빠져나가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의 발 앞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그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님이?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척들에게 알려라.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미친놈을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정말 좀 무서웠거든요. 제 별명이 놀부였고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세상에 어릴 때 내가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발발이 고양이, 바둑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왔는데 그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죽었어. 바로 우리 옆집이고 친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쥐약 났다는 소리를 듣고 칼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그게 뭐라고, 강아지 한 마리가 뭐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뭐 고양이, 뭐 강아지 키우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은 고양이를 이뻐하는 것만큼 강아지에게 투자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사람이 미쳐 있는 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망나니가 됐을까? 왜 그래 됐겠습니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래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 되고 암이 되고 그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다 버렸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쇠살로 묶어놨는데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요, 저도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폼도 잡을 때가 있었고 좋은 일도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해 그걸 이상한 메시지를 텍스트를 하나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도 많고 배신의 아픔도 있지만은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또 다른 바깥의 사람들에게 그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이 말씀이 그울이잖아요. 자꾸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놈아.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고 마귀의 그 졸개들과의 전쟁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 온 동네가, 집안도 이 미친놈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사령관이신 주님, 그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그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물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병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선진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성전구를 울리기까지요 죄악 중에 가진 사람 죄를 묻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하소서 천국 백성들 불심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